오늘은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갖고 독된 인생, 복된 인생, 독된 인생, 복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설명한다면 매우 복잡하고 또 매우 길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하면 신대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제 그 조직 신학이나 성서 신학이나 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맨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3학년쯤 가게 되면 영성 신학이나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3년 내내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이런 모든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다른 면으로는 신앙은 매우 단순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예수님을 모르는 것으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신학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을 구별해내고 구분해내는 것이 곧 신학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상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복잡하고 현란한 이야기로 막 내용을 덧붙이지만 결국은 오래 보면 상식적인 게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답인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된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독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인생의 전체를 판가름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 인생의 결국은 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곧 신앙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이 선택의 길에서 믿지 않는 삶을 선택하여서 망하게 되는 두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부터 27장 또 오늘 본문이 28장으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게 되는데 그 두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는 그 전형적인 인생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두로의 특별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더 악한 일을 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로가 멸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그가 심판받는 유일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만이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나름 조금씩은 교만하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은 다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로의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을 어기는 그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포장을 하고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계셔야 되는 자리에 자신을 놓고 하나님 마땅히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에 있어서 먹고 입고 작업 눕는 삶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다 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로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두로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새번역에서는 내가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내가 신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두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나온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 표현 그대로 두로는 교만한 삶을 살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로는 자신이 가진 환경과 형편과 조건들 모두를 교만의 수단으로 삼아서 결국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해주시는 그분의 대답입니다. 두로의 이 교만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교만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교만이 두로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로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두로의 지혜로움 때문입니다. 두로는 매우 지혜로웠고 매우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슬기로움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두로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두로는 이 지혜로움과 이 총명함을 갖고 그것을 수단 삼아서 돈과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두로의 두 번째 교만의 원인이 바로 이 돈과 재물이 됩니다. 두로는 자신의 지혜로움을 사용하여서 돈을 벌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과 재물로 인해 결국 그 마음에 교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내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내 재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남보다 똑똑한 지혜와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이 결국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 교만의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돈이, 재물이, 또한 지식과 학벌이,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지위와 또 권력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교만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수단과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리켜 연장된 신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몸은 이만큼인데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팔다리가 길어지는 것이에요. 다리가 길어지니 마치 자신이 거인이 된 것처럼, 팔이 더 길어지니 자신이 마치 더 큰 인물이 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난쟁이 취급하며 무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더 사람들로부터 뭔가 우러러 봐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두로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로의 또 하나의 교만의 원인이었던 지혜와 지식은 어떤가요?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하여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그 대학을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자랑을 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10대 때 공부한 것으로 들어간 대학을 40대, 50대가 되어도 자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벌이 좋다고 그 사람의 인품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한 단면일 뿐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이야기를 건너 듣게 되었고,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박사학위가 신학 박사학위든 아니면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든 상관없이 박사학위가 있는 분을 뽑겠다라는 게 내부의 방침이라는 이야기를 건너 듣게 되었어요. 정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은 박사학위가 있던 분이었어요. 그것도 신학이 아니라 일반 학문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학벌이 좋다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중직자라고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목사라고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돌베이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끔은 어떤 목사님들이 명함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명함에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고 뒷면을 딱 펼쳐보면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4회, 성경 통독 10회, 뭐 이렇게. 여러분, 그 명함을 딱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히려 그 명함이 그 사람의 진짜를 보여주죠. 아무것도 없구나, 내용이 없구나, 이런 겁니다. 나이를 먹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스워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지 우리 모두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의 모습은 그대로 우리에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학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반대로 내 불행의 모든 원인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돈에 대한 열망은 매우 큽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큽니다. 근데 여러분, 가진 자들의 돈에 대한 열망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자들의 돈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가진 자들은 이미 돈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자신의 경험 안에서 돈을 열망합니다. 반면에 가져보지 못한 돈에 대한 열망은 온갖 상상력이 더해져서 더 훨훨 타오르는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서 부한 사람들보다 돈에 대한 열망이 작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돈의 앞에서 더 순전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순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많든 적든 돈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교만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제서적과 돈, 또 부동산에 관한 것, 주식 등의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다 보니 그것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늘 읽으면서 유념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러한 세상의 책들을 읽지만 더욱 마음을 기울여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자고 하는 결심을 하고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에 대한 책들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보다 우선이 되지 않도록 매우 또한 상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였나? 뭐 이런 거죠. 주식에 관련된 책도 요즘 주식이 한참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식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책을 많이 읽는데 이런 거였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저 책을 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물며 목회자도 책만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돈을 벌어야 하는 여러분의 주업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런 것에 마음이 많이 끌리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해요. 그것이 앞뒤가 바뀌면 여러분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두로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돈이 우리를 쉽게 교만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는 왜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나은 학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벌고 재물을 쌓고 더 많이 배우려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모두는 두로가 됩니다. 두로처럼 돈 때문에 실족하고 나에게 있는 좀 나은 형편 때문에 우리가 결국 교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재물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도라고 하는 글의 밑에 니은이잖아요. 언뜻 보면 그것이 마치 그릇처럼 보입니다. 돈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만큼 담기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릇에 넘치도록 돈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이 뒤집히지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뒤집혀서 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독이 되지 않는 인생, 배움이 배교의 빌미가 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로의 멸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자신들의 돈과 지식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무너지지요. 알렉산더가 두로를 침공해서 두로의 모든 땅을 다 이렇게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는 늘 그래 왔듯이 섬으로 도망을 칩니다. 섬으로 피신하여서 끝까지 버팁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7개월 동안 길이 800m, 폭 60m의 방파제를 쌓아서 결국 섬으로 도망친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방파제의 재료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방파제를 쌓으려면 아주 많은 바위와 흙이 필요한데 그 당시 어떻게 이 긴 방파제의 재료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화려한 이 두로를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한 그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두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지식으로 건설했던 그 모든 건물들, 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던 그 도로들, 그것들 다 파괴해서 그것들로 바다를 메워 방파제를 만들어 결국은 두로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의 자랑거리가 결국 패망에 이르는 그 길의 재료가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교만의 재료로 삼은 인생의 결국이 바로 이런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만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두로가 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멈출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교만을 그만 멈추고 주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